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주제를 선포합시다.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라.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라. 세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라. 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은 육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는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법칙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 없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 것 같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최고봉, 성령의 최고봉,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 가깝고 먼 곳. 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떤 곳이라도 어느 시간대라도 등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등산할 때에는 정상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올라갔던 지점으로 내려야 됩니다. 집에서 출발했으면 다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전하고 또 후회가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산악인들 최고의 그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전문 산악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죠. 하지만 그토록 훈련받고 또 어떤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때로는 체력이 따르지 못해서 올라가다가 거기 가면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언젠가 TV 보니까 바로 이제 고지가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번 태풍이 엄청난 센 것이 온 것처럼 거기에 막 이 강풍이 불어서 폭설이 휘몰아쳐 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다시 베이스 캠프로 오게 되고 그냥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조건인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욕심 부리고 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참 자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문명, 과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연이 하는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정상이 바로 보이는데도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야,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을 정복해 보셨습니까? 네. 뭐 우리가 해외 가서 산 올라간다는 것은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뭐 우리 한반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 이 백두산 2774m인데 오른 분도 있고 오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백두산을 2번 올랐는데 그 높은 산을 뭐 등산해서 오른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거의 뭐 차 타고 다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걸어고 올라가면 이 천지가 그냥 환히 보이죠. 그런데 거기는 참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해요. 오르기 전에 그렇게 날씨 좋았는데 올라가 보면 금방 또 날씨가 막 비가 오고, 좀만 그렇게 올라가 좋았는데 좀 구경하다 보면 막 또 먹구름이 올려 비도 내리고. 그래서 천지를 보러 갔다가 천지를 못 본 사람이 막 천지다. 그냥 3번 가서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 날씨 변화가 심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거기를 부교육자 때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고 또 교인들 데리고 한번 2번을 간 적이 있어요. 또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또 남한에서는 2번째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죠.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죠. 저는 아직 한라산은 등산하지 못했어요. 영실 천백고지는 뭐 여러 번 차로 이렇게 가봤지만 걸어서는 제가 아직 한라산을 못 가봤어요. 하지만 남한에서 2번째 높은 산은 1915m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이 지리산 천왕봉은 제가 대학교 축제 때 우리 친구들 8명이 3박 4일을 하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한 2달 전 정도인가요? 그때 대학 친구들이 5명이 다시 하루 만에 가까운 코스로 해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올라가서 천왕봉에 사진 찍어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만 보낸 게 아니라 한 친구가 하는 말, 올라가서 죽을 뻔하였다.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 등산도 젊었을 때 해야지 환갑 넘어오니까 그냥 그야말로 어떤 친구는 허리 아프다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데 5명 갔다 와서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을 뻔하였다. 죽을 뻔하였어. 다시는 안 가겠다고. 여러분 참 나이 먹어 높은 산을 정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높은 산도 오르기가 쉽지 않다면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며칠간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깨우다가도 못 깨우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믿음의 해를 탔으니 이제 말씀의 도를 저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저 정상까지 같이 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지 아니하면 오를 수 없어요. 어제 저녁도 한강 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오는데 그렇게 걸어도 또 막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래 더 멀리 걷고 싶은데 저 집사람이 오늘 조금만 걷자. 그래서 비 온 후에 이 한강이 물이 걷는 도로가 전부 다 잠겼어요. 자전거 타는 도로가 다 잠겨버렸어요. 운동 하나도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와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믿음 생활이 에베레스트산 정복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유혹, 마귀에 숨겨놓은 덫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영적인 일에는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달리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중단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일은 내 힘으로 하지만, 내 지식으로 하지만, 내 경험으로 하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영적인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힘든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주님의 영, 성령이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단계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5단계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세 단계로 설명한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하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만일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나? 아무나 시인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참 이런 단계에서는 주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고 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이 있는데 이 내적인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이 남에게 보이는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벌 받겠지? 이런 생각도 초신자 때는 충분히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의 묘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어릴 적 신앙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한 그 어린 단계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이 오래 돼가는데도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죠. 끝까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에 머물면 그 신앙이 그냥 어떤 이성적인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게 돼요. 그냥 머리로만 좀 알고 믿는 단계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뭐 목장의 목자도 하고 가르치는 일은 앞서서 많이 한 사람이다. 지식적으로 이런 일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렇다 보니 일들을 결정하고 행함에 있어 항상 기도보다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이걸 앞세울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보다 무엇을 앞세워야 돼요? 기도를 앞세워야 돼. 내 능력보다 내 경험보다 더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께 여쭈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물으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도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것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 앉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보세요.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발목이나 무릎까지 잠기면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요. 그런데 허리 이상 목까지 물이 차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의 힘에 흐를 수밖에 없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 세상적으로 남보다 많이 배웠을지라도 어떤 인생을 많이 살아 남보다 경험이 많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연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에 빠질 염려가 없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몇 개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막 함께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보게 되느냐? 가난한 자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혼란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 자체로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직장 다닐 수도 없어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예수 믿는다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초대교회예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운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 받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갖다 내려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에 솔선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더불어, 바울도 바울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 사람, 인간적인 은혜는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쉽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으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이들도 은혜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내는데, 이 초대교회는 억지가 아니에요. 눈치 보고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팝시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을 팔고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집에 감춰놓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죠.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나중에 아내도 왔어요.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그거 가지고 오라 할 사람 없어요. 자원함이니까. 그런데 사도 앞에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죠. 양심을 속인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 다 가져오는데 나도 다 갖다 낸 것처럼, 그래가지고 즉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참 비극의 역사가 한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은 좋으나 인간적인 열심인 그 상태, 겨우 입으로 시인하 예수 믿는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래 믿어도 늘 거기에 있어요. 뭘 하나 하도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단계에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뛰어넘어 두 번째 단계인 성령 충만의 단계를 이뤄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단계예요.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은사를, 그리고 또 믿음, 병고친, 능력 행함, 애언, 영분별, 다양한 은사들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다 성도들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영적 은사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어떤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밖에도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행정, 애언, 봉사, 가르침, 구제, 복음 전하는 일, 목사, 교사, 순교, 선교, 중보, 기도, 축사,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류의 은사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왜 은사가 없는가? 투정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숨겨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잘하게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사와 능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약한 존재였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유대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다른 나라 또 5,000명, 엄청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리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애치급전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람 같으면 에이 나쁜 놈하고 너하고 이제 상관 않겠다,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까지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 배고플 줄 알고 먹을 것까지 준비해놓고 3번씩이나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잖아요. 하윤아, 시몬의 아들,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랑의 말씀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겁한 자, 두려운 자, 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잖아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가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막 찬양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각양 은사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한 능력의 사역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통한 각양의 은사와 능력 사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성령의 능력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타락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예수로 출발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렇게 교주들이 돼서 죽어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 사망에 거하게 만드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각양 은사, 성령의 각양 능력 행함이 성령의 최고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사, 능력, 행함 거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단계를 또 뛰어넘어야 돼요. 구름충을 뛰어넘으면 더 아름다운 구름충이 보이는 것처럼 또 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최고봉이 뭐냐?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거룩과 사랑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양적인 숫자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순결한 삶이고 교회의 거룩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 구별된 성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어요. 그 한때 뭐 1200만 명이다, 1000명이다, 1000만 명이다, 지금 800만 명이다. 지금은 5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급성장, 급추락해 지금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급성장했느냐? 뒤돌아보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 세상 뭐 어떤 마트처럼 경쟁을 하고 교인 수 늘리기에만 정신이 없어. 꽝 잡는 게 매다는 시기였어요. 이거 세상 방법인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는요,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 그 교회로 오늘 말하면 호적을 옮겨버려요. 가까운 교회 다니라. 이겁니다.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먼들 이사 가도 막 나오라고 하고 버스 돌려가지고 막 옛날에 마트 막 버스 돌려가지고 손님들 끌었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지탄받아서 요즘 웬만한 교회는 이 버스 많이 돌리지 않죠. 뭐 전도 초청 이런 거 하면 막 불신자들을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 우리 한 번만 나와라. 뭐 선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냥 이 교인들의 숫자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꼭 어떤 프랜차이즈 가게처럼 막 편질됐어요. 이러한 열심은 개교의 부흥은 혹시 가져왔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교회는 하나거든요. 교단을 떠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인데 내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교회밖에.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데도 다른 교회 목사가 가는데도 인사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성도들의 질적 성장은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팬데믹을 맞아서 지금 교회들마다 20, 30%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이렇게 자주 시청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잘 져놓고 그냥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안 나와요 요즘. 점점 좀 굳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정말 의자 한 줄에 4명씩 가득 차져서 1부, 2부, 3부 큰 교회들 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요. 듬성듬성 앉아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이쪽인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적인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을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와서 회개해야 되죠.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당신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거룩을 상실한 모습에서 열심은 자기 과시, 어떤 교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자신을 비춰보면서 죄와 싸워 죄를 추방하고 거룩을 지켜가기를 애써야 돼. 돈 버는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살기를 애써야 돼. 이것이 성령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돈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뒤에 읽었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사랑. 네? 서론에 제가 등산 얘기를 했는데 등산은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출발지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의 최고봉은 거룩과 더불어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회복하여 지정적으로 나가야 할 자리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항상 있을 것 가중에 으뜸이고 또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만 맺으면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저절로 오토매틱처럼 열려요. 사랑의 열매가 첫 열매가 없으면 나머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3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3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고, 큰 가정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35절에는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책을 들고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타락의 죄악의 물줄기를 거슬러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에서 주님의 3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령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최고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